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Seeing the Unsee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군장님은 양미향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제 이름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저는 양미향이고요. 네. 제가 사실 저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예진 팀장님 기도와 또 하람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떨린다고 왔는데 저 임미향 글자에 이 떨림이 다 내려갔습니다. 저의 배려인 걸로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람 자매의 간증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나의 진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외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때 제 치트키를 씁니다. 엄마! 그렇게 엄마를 찾으면요, 분명히 제가 찾을 땐 없었던 그 물건들이 엄마는 딱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안 계시고 일을 나가셨을 때 제가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이게 빨리빨리 필요한데, 제가 사투리 쓰고 있죠 지금. 네,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물으면 엄마는 큰 방에 있는 서랍장 오른쪽 맨 끝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엄마는 보지 않고도 그 물건들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Seeing the Unseen이잖아요. 혹시나 영어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Seeing the Unseen, 직역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혹은 필기구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에 대한 대답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출처가 Factfulness라는 그 한스 로슬링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몇 프로일까? 1번 20%, 2번 40%, 3번 60%. 생각하셨죠? 오늘날 세계 기대의 수명은 몇 세일까?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A 50세, B 60세, C 70세. 그 다음 문제예요. 유엔은 2100년까지의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인구는 주로 어떤 층일까요? A. 15살 미만의 아동 인구고요. B. 15살에서 74세까지의 성인 인구. 그리고 C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잘 생각하고 계시죠? 적고 계시죠? 그리고 전 세계 30세 남성의 평균 학교를 다니는 기간을 조사했더니 10년이라고 해요. 10년이요? 욕 같네요. 같은 나이에, 그러니까 평균 30세, 그 30세의 여성이 평균 몇 년 정도를 학교를 다닐지를 묻습니다. A. 9년, B. 6년, 3년. 여러분 다 적으셨어요? 첫 번째 문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20%, 40%, 60% 중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20%라고 예상하는데 60%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계 기대 수명은 50세, 60세, 70세 중에 70세고요. 유엔이 측정할 때
2100년까지 40억이 늘어나는데 주로 늘어나는 인구층은 아마도 성인 인구라고 다들 생각하셨겠죠. 아니, 노인 인구라고요. 정답이 성인 인구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서 노인 인구라고 체크를 했었는데, 그리고 여성의 평균 학교 다니는 기간 3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인 것 같으세요? 9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에 30대 남자들이 10년을 다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성의 학교 다니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책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통계학 분야에서 되게 세계적인 석사이에요. 그래서 그가 직업도 의사이고 굉장히 고직위를 가진 사람인데, 테드에 보시면은 그가 했던 강의가 막 3,5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 강사라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금융기관이나 뭐 정부, 다양한 기업 등에서 이런 강연들을 했고요. 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 13개의 문항이 원래 있거든요. 그 중에 보기가 지금처럼 3개가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침팬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이 보기 3개를 골라보라고 했을 때 침팬지가 정답률을 맞출 게 33.3%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테스트에 한 12,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평균 13개 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췄다고 합니다. 33.3% 되는 침팬지보다도 낮은 13%인 거죠. 그리고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을 때에 만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MBTI가 INTJ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의심병이 생겼어요. 아, 이게 진짜일까? 에이, 설마. 그래서 저희 군 모임할 때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했거든요. 13개 문제를. 놀랍게도 여러분, 빵점도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수준이 딸려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뭐 UN 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또 다국적 기업의 지도자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 문제들을 냈을 때도 꽤나 많은 오답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식한 건 아닙니다. 작가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계관,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안경으로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칭 안경잡이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안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이 없으니까 앞을 볼 수 없어서 또 안경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혼자만의 딜레마에 빠져서 안경을 찾기 위해 눈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노란색 셀로판지 안경 기억하시나요? 그 안경을 쓰면 세상이 순간적으로 노래 보이잖아요. 세상이 바뀐 건 아닌데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경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또 선글라스 여름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막 눈부셔가지고 눈도 못 뜰 지경이었지만 그 안경 하나 쓰면 갑자기 눈이 딱 트여지잖아요. VR 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VR 안경을 쓰면 내 눈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것, 세계관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세계관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세계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Seeing the unseen. 바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키워드인 거죠. 우리 열왕기와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막 세워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신들의 부하를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칠 수 있을지, 군사적인 요건에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딘지를 이렇게 물색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가니까 때마침 그곳에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진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람 왕이 또다시 자신들의 부하를 모아놓고 다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좋아 보이는 또 그러한 장소로 이동해서 진을 치려고 보니 그 자리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람 왕이 분명히 자기의 부하 중에서 누군가가 이것들을 내통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복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군지 한번 찾아내라. 자막이요. 자막 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복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왕이 왕 집 안에 있는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 엘리사가 다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겠죠. 당연히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해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은밀한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나.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인데도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미 이스라엘을 진치게 하고 있냐라는 화남이 생겨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 있거든요. 사환이 종이인데요. 이 청년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군사들이 자신의 진영을 이렇게 진쳐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 청년 사환이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열받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있던 도단이라는 지역에 자신들의 군대를 가득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겠구나. 더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제 아람 군대에게 죽은 목숨인가 보나. 청년 사환의 이런 반응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보편적이고 예상 가능하고 지극히 우리와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처해 있는 곳이 청년 사환이 있는 곳과 다른 곳이었나요? 아니죠.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읍을 둘러싼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고립된 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청년 사환은 알지 못했지만 다른 숨겨놓은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일 엘리사에게 이렇게 아람 군대를 대적할 만한 다른 병력이 있었더라면 청년 사환이 이토록 걱정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놓여진 상황 너머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안경을 장착한 이 엘리사는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청년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을 본, seeing the unseen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보였지만 청년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고
마치 적군에 의해 사방이 막혀서 도관에 든 쥐마냥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들이 보았던 것은요, 사실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도록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독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또 보이지 않는 일, 알지 못하는 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 만큼 홍수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놓였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이런 막막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우리는 좀 해볼 만큼 해보고 내 힘으로 어찌어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해보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포위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아람 군대가 말하는 것들을 전하다가 이렇게 포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서 좀 군사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대립이 일어나니까 자신은 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좀 더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자 그것을 안 그 직후에 곧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그 물건을 찾을 때 제 어떤 치트키를 쓴다고 했죠? 엄마,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그 물건을 엄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도 그 자리를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똑같은 자리에서 그 물건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엄마는 물건이 없어지는 걸 내가 깨달았을 이전부터 그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오며 가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이미 계속해서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충분하게 독대하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정답인지를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실력을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엑스 공동체라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평생 모아왔던 돈을 전세 사기로 날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출받은 돈까지 2억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자기가 변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집주인이 거의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봤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저한테 2억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또 해피엔딩이겠습니까?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당연하죠. 2억이 넘는 돈을, 자기가 모아왔던 모든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훗날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상황만 보면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여태껏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잃게 됐고 갑작스러운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요. 그가 했던 이 고백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죠.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답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백 아니고 세상적인 시야에선 전혀 할 수 없는 고백들인 거죠. 누군가는 에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가 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 나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 주님 내게 언제나 선한 분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신격화되어 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지 하는 그런 추측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나의 편에 서서 평생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 눈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않으면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18절은 어떻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열면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대부분의 죄는요 눈이 먼 상태일 때 많이 일어나요. 우리 육신의 눈이 짓는 죄, 여러분이 밤마다 보며 짓는 그 죄들요, 뭐 음란한 영상도 있겠지만 밤에 허송세월 보내는 듯 유튜브 영상을 1시간, 2시간씩 시청하고 잠드는 것, 제 이야기네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죄 앞에서 여러분 우린 떳떳한가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뒤로하고 나의 쾌락만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중독에 대한 이야기 들었었죠. 그 후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 그 중독이 눈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한 건 말씀 읽지 않으면 이 눈이 닫혀집니다. 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철 때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전 너무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죄의 영역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전도죠. 세상과 다른 시야로 살아가는 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엘리사 얘기 있잖아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요 열왕기하에
눈을 열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엘리사가 알게 되잖아요. 이후에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군대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눈이 감겨진 채 향했던 그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한 중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람 군대는 완전히 적군의 한 중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야 눈이 뜨여지게 된 아람 군대,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와, 이때다, 잘 됐다, 이제 내가 드디어 아람 군대를 해치울 때다 싶어서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들을 치지 말고 오히려 물과 떡을 주면서 그들을 환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로 그대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아람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후에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자신을 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엘리사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 싶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플로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플로잉의 시초도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이미 누린 그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도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유액체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한 달에 5,000원, 총 200명의 우리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반 정도의 금액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명준 전사님 설교하셨을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결단하시면 아마 다 채워질 겁니다 했는데, 아직도 혹시 결단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 믿음으로 그 고백을 이어나가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게리 토마스가 자신의 책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다운 시력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알고 세상이 중시하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이전 같았으면 선뜻 눈길을 거두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시력을 가집시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시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력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유액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우리가 대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덕분에 시시한 삶의 덫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의 원래 목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고작 무력한 피해자나 중독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리더들을 만나거든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리더가 힘들어요, 직장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막 그렇게 어렵다고 상담을 하고 징징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일에 자기 순 모임을 하는데 자기 순원들 앞에서 엄청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셔. 얘들아,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리더들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 혼자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여전히 패배할 것 같고 여전히 좌절하는 것에 그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전해낼 때에 이 리더는 그 수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손몸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런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생각하면은 여전히 징징대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리더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요, 와, 정말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어렵죠.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행축을 앞두고 있죠. 행축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또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 오부 예배 마치고 청년부 예배 다 같이 마치고 한 번에 전도하러 나가게 되죠. 예스 미션. 제가 이 예스 미션이 왜 예스 미션인가 싶어 물어보니 전도하러 나갈래? 예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예스 미션이더라고요. 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 미션이 아니고 예스 미션인 거잖아요. 전도를 함께 나가겠습니까? 예스가 없네요, 아무도. 전도하러 함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되게 한국적인 예스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까지 전도하기에 조금 신앙이 어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작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소극적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말 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보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거절당해도 쿨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는 여러분의 군장님의 말에, 또 팀장님, 리더들의 말에 모두 예스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영적인 신비인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전도를 하면 당연히 좋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해서 나갔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구나를 스스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우리 뉴욕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우리 뉴욕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요,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던 청년 사환이 했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엘리사보다는 지금 청년 사환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엘리사를 보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그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마세요.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두고 우리 주님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권을 쓰고도 나 어떻으리라.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의 열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래요.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나의 적을 대적하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담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세상을 이겨낸 그 승리의 전투만이 앞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대신해 이미 싸울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너희 삶의 모든 날이게 다시 주님이 이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미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예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수학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도 여러 가지 참고서를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영적인 시험 앞에서는요, 여러 개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하나면 됩니다. 패배주의자처럼 굴지 맙시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힘들다고 징징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하신, 이미 완성된 정답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시험 가운데 있다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주님께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치던 적 따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던 이 원수 따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에 대한 이유들, 스스로를 우리가 파송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내가 나를 파송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러한 결단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면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플로잉도 있고요, 예스 미션도 있고요, 행촉이라는 전도도 있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전도라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시의 공동체를 두고 사역을 두고 전도를 두고 한번 주님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택하셔서 이제는 주님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뉴액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고 말 것에 소망 두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소원하는 우리 뉴액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그 전도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이미 주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들 그냥 그저 두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앞서서 보내신 주님의 그 군대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 영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